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한 게 말씀 보면 아니거든요. 왜 일곱 집사를 택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기에 복음 전하기에 왜냐하면 저주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히브리파 성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헬라 지방이랑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과부들이 많은데 그 과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들이 점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교회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그거 돕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자꾸 헬라파 사람들이 투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줘야지. 우리 힘든데.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선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에 일 시키려고. 기도하려고가 아니라 교회에 일 시키려고. 사도들은 이제 제자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책임질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을 했대요. 예, 상식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일 잘하는 사람, 그렇죠? 경제력이 있는 사람, 행정력이 있고 뭔가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탁탁탁 구분해가지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일곱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교회에 기쁨이 되어지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거든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모델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델적인 교회는 전 두 가지가 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마태복음 16장 16 쭉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시구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되어질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질 거야.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델적인 교회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모델적인 교육인 교회 응답을 누립니다. 이 두 가지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번 주는 시작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의 시작을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하나님 되시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만원경으로 한치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길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되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하루 난 하나님과 할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나가실 거야. 오늘 내가 사는 모든 삶에 문제든 사건이든 환경이든 만남이든 성취든 다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안 믿어. 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뭐냐면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도 나 하나님 잘 좀 맞죠 이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도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잖아요. 근데 난 왜 이렇게 늘 어려움 당할까요? 늘 문제 가운데 당할까요? 왜 나한테는 이런 힘든 일이 찾아올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랑 함께 해. 그리고 네가 너 삶을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네 생각하기에는 네가 네 삶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다 계획을 가지고 너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건도 만남도 어려움도 문제도 위기도 기회도 축복도 다 뭐를 위한 거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언약의 여정이야.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한 영적인 산 재산이라고 하는 예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우리 안에 머무는 시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재앙 가득한 현장이든 무너지고 빈 곳이고 버려진 곳이든 간에 문제는 무엇이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것이 재앙 가득하고 우상 가득하고 흑암보다 가득한 현장이라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보내시잖아요. 그 어려움과 재앙과 문제 가득한 현장으로 나를 탁 던져놔. 그 공수부대가 낙하산 이렇게 타고 적지에 침투하듯이 오늘도 나는 아무도 돕지 않는 이 버려지고 무너지고 재앙 가득한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9장 자주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저희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려요. 오전에는 번제, 저녁에는 감사제. 왜 오전에는 번제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주세요. 저녁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가운데 아무 어려운 문제 없이 하나님 또 이렇게 하루를 지내게 하길 감사드립니다 라는 건데 하나님 왜 번제드리라고 말씀하셨냐? 야 번제할 때 내가 그곳에 갈게. 내가 번제 드릴 때 내가 너 만날게. 번제 드릴 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귀중한 은혜의 현장이 뭐 하는 현장입니까? 예배하는 현장.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게 예배라고. 예배는 하나님 믿는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역 예배 꼭 드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렘넌트들한테 꼭 하루에 한 번씩 정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유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가능한 현장이니까. 내가 잘 깨달아가지고 가가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다 이 복음 잘 누리면서 난 렘넌트잖아 하나님 자녀 하면서 당당하게 가가지고 무참하게 깨져서 돌아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현장이 내 가정의 현장이고 내 학업의 현장이고 내 일터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뭐만 빼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빼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할 때? 함께 할 때. 그래서 모델적인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꼭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예배 속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말씀 속에 후대와 렘넌트와 치유도 다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미래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미래를 다 알고 미래의 응답을 다 안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난 무슨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미래의 응답, 비전의 응답을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왔습니다. 이 구제는 그냥 작은 문제일 뿐이고요. 이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12명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도 절반은 어부거든요. 글도 모르고 잘 모르는,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제자의 수가 10명, 20명이 아니라 3,000명씩, 5,000명씩 제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것밖에 몰라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몰라요. 성도를 케어하고 그런 게 없어. 자, 우리 교회도 교회가 커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내시면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사람들을 보내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요. 자, 초대교회 문제가 왔어요. 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날마다 구제에 빠지는 걸 보고, 옛날에는 구제하는 게 뭐예요? 돈 빌리러 다니고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빌리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야, 너 여기 사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멀리서 왔고 이렇게 도와줘야지. 무슨 문제에 빠진 겁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와요. 분명히 찾아와요. 무슨 문제도 있습니까? 인간관계. 이게 제일 커요. 의식주 문제보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 파, 어떤 한수 집사님 파 생겨요. 왜? 나한테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 교회 안에도 나랑 성향이 비슷하고 나랑 잘 나온 배경이 비슷하고 나랑 정치적 성향도 비슷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점점 뭐가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문제되어져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만나려고 오는 곳 아니거든요. 인간관계 회복할.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참 한국 교회가 좋은 거. 아니 미국이 좋죠. 한국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성도들 대부분 인간관계 하려고. 왜냐면 다 한국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일도 그런 데서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자라온 배경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모이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거의 개인적인 모임을 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친목도 뭐 한대. 그러려고 성도들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쪽 교회 가고 저쪽 교회 문제 있으면 우리 교회 오고 우리 교회 문제 있으면 또 다른 교회 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하고 친분 쌓고 그
한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구석이 편입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근데 교육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그렇게 변하고. 세 번째 뭡니까? 이 의식주의 문제랑 비슷한 건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모델적인 교회 얘기하면서 교회는 뭐만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만 하는 교회. 그런데 뭐가 들어와야 자꾸 프로그램, 조직, 행정. 딱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제일 불투명한 현장이고요. 전에 뉴스에서 이런 거 봤어요.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갈 때 몇만 불을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다 흩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갔다고. 그 사회에 엄청 이슈됐거든요. 왜 그렇게 가지고 나갔을까요? 해외 나가는데 왜 그렇게 나갔겠습니까? 선교헌금이죠.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 도우려고 하는데 그 돈 사람이 다 들고 나가면 안 되니까 다 흩어 나간 거라고 보면은 아무 문제 안 되어지는 건데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딱 바라봤을 때는 그거 문제거든요. 외환관리법 위반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문화가 뒤처지는 현장이에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교회에서는 드럼 치면 안 되고 기타 치면 안 되고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노래 부르면 안 되고 강대성 올라가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기타 치면은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사단아 불러거라 세상 것 가지고 들어온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세상의 문화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 엘리트들이 세상에 하는 사람이 복음 들고 딱 앉아 있어 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조직. 지금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작은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았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 안에. 이거 잘 해결할 수 있는 기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세워야 돼요. 경제력 있는 사람 한 명만 세우면 되잖아요. 이 구제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한테 딱 맡겨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버리면 돼요.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요? 자, 여기 위에 있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5절에 보면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이 사람들의 배경을 우리가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배경을 알겠어요? 저희가 아는 제일 잘하는 7집사 중에 한 명은 스타번밖에 없는데 예. 이 사람의 배경이랑 상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 믿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복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칭찬받는. 교회에 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죠. 결국 내 기준이, 내 사상이,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에 이것들이요 문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장로님, 이런 문제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장로님들 보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함께 경제 문제 찾아왔어요. 저는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돈은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돈 안 들어요, 교회도. 행사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유지하는 만큼은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뭔가 하려고 기지개를 피는 순간부터 이 경제 문제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인간관계 문제 뭔가 결국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오기 시작. 밑에 교회 있을 때 한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 그냥 성도들을 데려와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어. 물론 그 사람이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따뜻한 느낌도 들고, 나를 좀 챙겨주다는 느낌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는 결국 뭐 하려고 오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들으러 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배 말씀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한 부분이 말씀 듣는 시간인 거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예요. 지난주에 그 예배 강의하면서 제가 렘넌트한테 이걸 임례송, 기원, 묵상기도, 성시교도, 교동문,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의 의미에 대해서요, 렘넌트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왜 설명해 주냐면 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배 드려요. 왜 기도하지? 왜 목사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지? 그냥 예배 시작하시는 것보다 하고 쭉 갔는데 또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우리가 기도할 때들 이런 기도할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 할 때 성령으로 인도해.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의 예배의 모든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말씀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내 모든 영광 다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되어지는 건데,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에서 인간관계 문제 찾아올까요? 아닐까요? 왜? 우리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생각하는 바도 달라요. 그런데 뭐는 같아요? 목적지는 같아요. 다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환경, 다른 배경이지만 우린 뭐 위해서 가는 교회예요? 삼칠전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이냐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문제는 이거 해결되어지고 이거 해결되어지고 이거 해결되어지고 이거 해결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교회 문제 안 올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거 해결되어지고 이거 해결돼가지고 이거 해결되고 이거 해결됐으니까 이제 끝났지 했는데 여기서 다시 문제 오고 여기서 다시 문제 오고 여기서 다시 문제 오고 여기서 문제 오고. 우리 삶도 똑같거든요. 항상 하나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문제 찾아오는 것 같고 또 똑같은 문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한테 주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따르라고 주신 거예요. 일곱 제사 세우신 이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세운 이유예요. 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증인될 수 있도록 못 도와주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지. 이게 되어지는 순간에 사도행전 2장이 어땠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에 힘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교회였거든요. 초대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요?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해요. 교회가 이 문제 그래서 거의 큰 교회들은요, 다 복지센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엄청 프로그램이랑 엄청 많이 한 교회도 이 뮤지컬이랑 콘서트 엄청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교회가 크니까요,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이거 놓치면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고 필요 없고 사람이 필요 없고. 그런데 그건 놓치고 제자의 곡을 할 수 없는, 말하면 선교회 장로님들이 애들은 돕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중요하죠. 렘넌트 놓치지 말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응답 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를 살려나갑니다. 그럼 교회는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평생의 기도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 한 사람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평생의 기도적.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하신대요. 하나하세요. 천복음 가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가사 중에 하나. 그런데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바로 보시면 기뻐만 하실까요? 아니죠. 그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계세요. 똑같이 우리 참빛교회가 이 모델적인 교회 응답을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일하시겠죠. 가만히 웅크려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지역의 현장을 살려나가고 지역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고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살려나가셔서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소금 되어질 수 있는 교회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서밋의 시간과 노력과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참빛의 성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고 했잖아요. 세계복음하고 237 정도 나갈 거예요. 언제까지 가만히 웅크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응답 가운데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거예요. 뭐 할 때? 서밋의 시간, 서밋의 그릇, 서밋의 자세가 우리에게 갖추어지기 시작할 때. 삶을 보고 증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 당이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곳이 교회. 그거는 이런 건물이어도 상관없고요. 천막이어도 상관없고요. 저기 그냥 땅바닥이어도 상관없어요.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옛날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건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런 넓은 들판에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자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 그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예배가 주일날 오전 11시에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오후 7시에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제가 부의 기도자님들한테 꼭 드릴 거예요. 혼자서라도 괜찮다고. 그 은혜의 시간을 현장 속에 회복합니다. 결국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죠.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잘 하지 못한 자녀가 자녀의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한 이유 결국 뭐예요? 집안에서도 결국 뭐 가지고 사? 다른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못한다는 거예요? 언어 붙들지 못하고 기도 못하고 증인되어지는 삶을 못 살아간다는. 그런데 이 현장에 예배 은혜의 소낙비가 다 내려지는 이 문제 시켜내. 문제는 뭐냐? 이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게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나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늘 모든 은혜의 길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 중심. 내 경험 중심으로 해를 나가고 있고.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런 사람들 세웠어.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 위로 다 세웠어. 초대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 이 사람들 세웠으면 그냥 현상일지 부흥하지 못, 커지지 못. 전 우리 함교회가 막 100평, 200평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커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전에 이렇게 영상 보는데 한 사람이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요. 무디가 복음을 증거하고 딱 집회할 때 어느 날 탁 하는데 딱 한 사람 수십만 명 중에서 한 사람 딱 갱신한 회개하고 돌아오고 원래는 수십만 명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집회는 이상하게 복음 깨닫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뭐야? 빌리그레한 목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여의도에서 그 한번 엄청 부흥해 1988년에 부흥 집회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온 부흥사가 빌리그레한 목사님이었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 다 회개하고 갱신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부흥 집회인 걸 그래야 목사예요. 그럼 그 한 사람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내 자녀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전도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 현장 속에서 이 응답 누리고 있는 게 전도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플랫폼 전도가 이거예요. 하러 가라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잘 하고 있으면 이 7절 말씀처럼 제자의 수가 점점 왕성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질 거라고.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시작한 것이라면 망하게 되어질 거고 막히게 되어질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자, 누가 하는 일이란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닫으려고 막으려고 한다고 넌 힘이 없잖아. 너는 막내잖아. 넌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막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절대 막힐 리가 없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응답 가운데로 인도받는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참빛교회가 모델적인 응답 누려나가는 교회 되어줄 수